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설교를 쓰게 될 줄 몰랐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되어 참 더 반가운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제가 지병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서면 왜인지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와가지고 되도록이면 제가 잘 안 서려고 하는데 오늘 또 서게 되어서 안 그래도 들어오기 전부터 방 장로님께서 오늘은 울면 안 된다고 당부를 하셔서 제가 오늘은 꼭 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저희 교회에서 많은 행사와 또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원래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 그 기기의 용량이 넉넉하지 않아서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 둘러보니까 올해 초부터 이 교회 청소를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캠폴이 또 여름에는 아이들 래프팅 대회 또 어른분들 또 여수 여행도 다녀오시고 다양한 사업과 또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5년에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연말이란 시간은 늘 분주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정리해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동시에 연말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한 해를 살았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한 해를 살아왔는가? 나는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라고 물음을 해보았을 때 쉽게 대답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기대하고 또 계획했던 대로 한 해가 흘러가지 않아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껴진 것은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대학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졸업만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다가올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파란색 글자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홀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사도 바울이란 인물은 우리에게 항상 깊은 감명과 교훈을 주는 인물입니다.
특히나 성경에 기록된 그의 발자취들이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깊은 동기부여와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선교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행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또 그녀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였던 교회였고 동시에 도격과 연합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중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였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에 동참한 바울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 그들의 부족함이나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바울의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연말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섬겼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연말은 자책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후회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가 순천참미교회에서의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이 말씀을 많이 되뇌이고 또 마음에 많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그 뜨겁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한 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또 이렇게 훈련이 마치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그런 기억들을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일들을 점점 잊어가면서 제 눈앞에 힘든 일만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 역사에서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지켜 보호하고 계셨는지를 참 기억할 때마다 다시 힘이 나고 교회를 위해 더 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 때, 또 아이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을 때, 교회에 나왔지만 뭔가 제가 보기에 흡족하게 말씀을 잘 듣거나 설교 노트를 잘 쓰거나 이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떤 걸 더 잘해야 할까? 내가 어떤 걸 더 해야 할까? 그리고 사역과 학업이 동시에 버거워질 때 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많이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대학생입니다. 저 너무 벅찹니다. 이제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끝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혹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장의 사역이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아 먼저 실망하고 또 낙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구절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단순히 바울의 선교를 지켜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에 함께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고난은 바울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로 또 물질로 마음으로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사역을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감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의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의 성격, 취향, 세대, 또 배경이 달라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순천 참빛교회에서 약 2년 반 동안 시간을 사역하면서 가장 깊이 느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묵묵히 교회를 지켜오신 성도님들의 기도, 또 말없이 헌신하는 손길들, 다음 세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부족한 사역자를 끝까지 품어주신 사랑, 이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에 참여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순천 참빛교회가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로 계속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사랑이 많아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만 있고 분별이 없으면 사람에게는 따뜻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과 지식, 또 은혜와 분별이 함께 자라는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무엇이 더 좋은지 고르는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것인지를 알아보는 눈을 말합니다. 2026년 앞두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계획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전에 이러한 질문을 먼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더 바쁜 교회가 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기쁨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분별하며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열매의 주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결과를 만들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끝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연말은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의 시간입니다. 새해는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맡김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순천찬빛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또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자는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이 교회가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11절을 큰 소리로 함께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과 교회가 이 한 절의 고백으로 정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고백이 순천찬빛교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각자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만큼 사역을 했는지 날짜를 세어보니까 벌써 약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가 22살이었습니다. 22살에 와서 벌써 이제 24살이 되고 졸업을 앞두고 이제 사회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올해만 지금 3번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일도 아이들에게 교과를 가르치는 일도 또 오후에 아이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활동들을 준비하면서 또 계획하는 일도 또 정말 순천찬빛교회 성도님들의 큰 헌신으로 저희 청년반들이 함께 대만 봉사대를 다녀오고 또 그 기회를 계기로 새롭게 청년반이 개설되고 또 계속해서 청년반이 진행되어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오늘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어, 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될 수 없었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졸업으로 인해서 순천찬빛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 사실 그 떠난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어, 고향 집에 있다가 어, 잠시 어디로 어, 잠시 유학을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다시 돌아올 것만 같은 비록 제 진짜 고향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은 이 순천찬빛교회에 어, 꼭 언젠가 기약된 날이 아니더라도 재림의 날에 함께 성도님들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어, 그렇게 참 아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던 그 어린 선교사를 받아주시고 선교사로 대접해 주시면서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던 많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 찬빛교회 성도님들의 인생도 또 이 교회의 앞으로 계획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함께했던 순천 찬빛교회가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시계를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조금 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항상 기운이 없어서 축 처져 있던 저에게 항상 고은 선교사님 이번 주 잘 지냈어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던 목사님, 그리고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먼저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던 우리 홍윤선 사모님, 그리고 항상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선교사라고 봐주시지 않고 그냥 하나의 청년으로 봐주시면서 많이 다독여주시고 응원해주시던 방수일 장로님과 김미감 집사님, 또 교회 어른으로서 항상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던 우리 송복이 장로님과 이한나 집사님, 그리고 또 김상희 장로님, 네.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쾌한 웃음으로 먼저 인사 건네주시던 또 김영국 장로님, 또 김현주 집사님, 항상 교회에서 음향을 담당해 주시면서 많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도와주시던 조영천 집사님, 또 최수영 집사님, 그리고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먼저 항상 다가가지 못했는데 먼저 인사해 주시고 또 항상 절 보면은 아유 오늘 너무 예뻐요라고 말씀해 주시던 우리 김 기자 지사님과 최병일 장로님, 그리고 너무나 잊을 수 없는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기틀을 놔준 우리 학생반과 패스파인더 친구들,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어디 가든지 기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서 응원해주고 너무나 잘 다독여준 우리 청년반 친구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비록 오늘 제 사역의 끝이 나지만 아직 1월까지 교회를 더 나오기 때문에 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안에서 어, 건강하시고 또 재림의 날에 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의 부족했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